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잊혀진 시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버려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셈의 가계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 그분의 자체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주님의 능력이 신성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다 해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만이 머물렀고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갑자기 끊겨요. 셈에게 이어졌던 하나님도 끊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우상장이 아버지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 갈대아우르인데 거기를 이제 수메르 문명의 사실상 핵심 지역이고 사실 그 고대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된 언어 중에 하나가 쇠개꿀 문자가 수메르어인데 그 수메르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버지가 그 시대에 그 당시 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오늘날 보면 귀족 이상의 사람 혹은 제사장 정도 되어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정도 되어지는 아주 상류층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은 잊혀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잊혀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셈, 함, 야벳 그 족보를 쭉 들여다보면 한 1000년 이상을 이런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 땅도 주고 자식도 줄게.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 지시는 안 받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라? 땅 다 팔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다신계 사회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최초의 그 우상은 뭐였을까? 여신이에요. 남무, 뭐 거기에 달신, 여자신, 이후에 남자신이 등장을 하면서 우르남무 이런 게 이제 아표온이 아니라 그 아트라하시스라든지 그 고대 문서들 속에서 그 토판들 중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아 이후에 셈함 야벳 그리고 셈의 가계 속에서 벨렉과 역단이 나눠지면서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왜? 계속 구존재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 존재는 그냥 여러 신줄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그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한테 자식도 줄게. 이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 족장인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는 제1계급인데? 정말 대단한 계급의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요. 자기의 대를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늘 그에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는데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너는 가라 하는 거야. 어디를? 갈 바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가 빨리 땅을 팔고 나오는데 아버지까지 따라 나오네? 그러면 안 되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랑 같이 나와요. 롯도 같이 나와버려요. 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 같은 조카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만큼 사랑했던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비집 못 따놨고 친척집 못 따는 거죠. 같이 따라 나왔으니까 그럼 본토만 나온 거야. 땅만 나온 거야. 갈대아 우르만. 그리고 간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거기에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데라가 거기에 머무는 거야. 이게 같은 문화권이야. 키로수는 약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란과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는. 그러나 이 똑같은 비옥한 반달질에 있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나홀도 똑같이 우장장이 아버지를 본따서 똑같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에서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데라가 거기서 죽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만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찾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11장, 창세기 11장 32절을 보시면 데라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막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라 할 때 여기는 하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그래요. 다 봅시다. 사도행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가보시면 4절에 3절에 4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창세기 다시 가세요. 창세기 11장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1장 32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나올 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60년 전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는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이 내용을 말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 나올 때 성경은 죽어서 떠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장남인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이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절대로 장남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유업 얻을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 나올 때 데라는 어떤 존재가 되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셨지만 60년 동안 더 사셨지만 죽은 존재야. 그 얘기에 있어서는. 왜?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는 완전히 결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상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거예요. 우상장이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 번 만나주신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한 번은 어디서 만났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고,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음에 나왔다 할 때는 그 죽은 것을 분명히 죽었는데 그 문맥만 보면 마치 죽은 다음에 움직인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을 아무리 연결을 하다 보면 절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데라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돼요. 이게 제가 쓴 창세기 파노라마에서 정확하게 다뤄놨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건 뭐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탕자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난 거고, 아버지를 떠난 거고, 떠나고는 싶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하란까지 따라온 거예요. 75세에. 근데 그 하란에 누가 있다? 나홀에, 지금 아브라함의 그러면 그 동생의 자식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데라가 거기에 머물고. 근데 성경에 왜 하나님이 갑자기 하란에 또 나타났겠어요? 아브라함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선뜻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는 이유가 없어요. 왜 나타나요? 그가 지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기 쉽지 않으니까. 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한 거라 했잖아요. 유업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유업을 받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결별이에요, 완전.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효자예요. 탕자와 달라요. 하나님 명령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떠나라는 소리예요. 왜? 우상의 고리가 있으니까, 우상. 그러니까 그가 떠난 겁니다. 하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이 갈대아 우르에서 만난 장면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하란에서 만나주는 장면이에요. 두 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설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만났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하나님이 한 번 찾아오셔서 가는데 12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따라 나올 때도 믿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의하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롯은 같이 따라 나오게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강단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뭡니까?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버지 놔두고 나온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나왔고. 근데 문제는 롯이 따라 나왔단 말이죠. 롯이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이별시킨다고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내려가서 사라를 뺏기고 이제 결혼하려니까 지참금을 오빠인 줄 알고 막 줬잖아요. 그때 하갈도 주고 소 양도 다 주니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사라를 건드리고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의 마누라인 줄 알고 순순히 보내주잖아요. 그때 결혼 지참금들을 토내고 하냐 그러지 않아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야. 제발 좀 빨리 떠나줘. 그러니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혼자 독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수많은 우양을 누구에게도 나눠줬느냐? 롯에게도 나눠줘. 롯에. 그 롯이 자기도 부자가 된 거야.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이 초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집트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는 서로 목동끼리 싸우니까 그래서야 결별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지요. 에덴 동산 갔다고 하면서 그 지역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의 헤브론 혹은 베엘세바 아직 여름이고 하니까 거기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아서 삭막한 사막과 같았지만 겨울이 되어지면 우기 때가 되어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게 되어지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릴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계속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그가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갈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고, 그리고 사라를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상황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고대 아카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엘, 하나님, 샤다이 할 때에 그 엄마의 젖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엄마의 젖. 엄마의 젖은 뭐냐? 모유 수유를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냐면 젖을 먹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엄마이지드 가시라고 생각해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엘샤다의 하나님은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아들 이삭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다음에 누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다는 말을 하면서 엘샤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뭐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필은 우상장의 아들을 선택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확 아는 게 아니에요. 도 닦듯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놀라운 조명과 기름부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것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잘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번에도 똑같이 내 마누라 아니야, 내 누이야라고 속였다가 마누라를 뺏겼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두 번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타하지 않았어요.
사망했다는 장면이 안 나와요. 성경 이상할 정도로.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그의 약점, 그의 한계예요. 그때까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내가 성령이 나로 내 안에서 비추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각자가. 근데 그 비추심을 아는 것은 온전히 아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히 안다는 게 완전히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조명하셔도 하나님 전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실 수 있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서로 통달하는 이라 말하잖아요. 근den세.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달을 아시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서로 아신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뜨문뜨문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도 알았어요. 그 성경에 관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건 관념으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관념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은 뭐냐면 머릿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게 뭐와 연결이 되느냐? 율법주의와 강력하게 연결이 돼요.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연결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신이 있어. 광대한 신이 있어. 대단한 신이 있어. 그 신은 대단한 존재야. 근데 감히 그 신과 교제 나누지 못해요. 너무 커서. 너무 광대해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인샬라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슬픈 일이 때 인샬라 신이 뜻대로 된 거야.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고 소위 유대교들은 그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자기 의식과 자기들의 어떤 그 절기와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코셔, 정결례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 신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더 가깝게 나아가서 자기 공덕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낼 때 그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덜달라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영성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외웠던 사람들, 교리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들,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장난질을 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짓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람 반작용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지성주의에 빠져서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고 더 이상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거의 17세기 이후에 18세기 사상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신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안수도 해요. 하나님이 치유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끝나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30대 때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과도 교제 나누지 않지만 그런데 그 말은 그냥 가서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그냥 가서 기도 열심히 그냥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해 줘. 그러면 그거 고마워서라도 사람들이 좋아해.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올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병원 신방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 막 뜨겁게 열심히 엄청난 기도기 크게 하고 하는 분들은 은사주의자들 대부분이 날 줄 믿고 해.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막 정성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받는 사람도 안 나올 걸 믿고 기도를 해요. 이 우픈 현실.
인격자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인식은 있었는데 그걸로 만날 적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고요.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인격자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역사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인격자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쩌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여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그때는 제임스 페커 목사님의 책이나 이런 귀한 책들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지 전후예요. 그 시대에. 부단히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그래서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인격자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만나기 시작할 때, 그때 알았던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조영교 목사님이었는데, 제 별명이 불의 사자라고 할 만큼 강력한 뜨거움을 갖고 있던 아이였는데, 누구보다 은사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던 아이였는데, 고2 때 결별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과. 내가 순복음 출신이지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 제가 그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있으시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냐. 왜? 내가 최하실 목사님 책부터 시작해서 조영교 목사님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거든요. 왜? 내가 순복음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다 폐기처분했어요. 그리고 개혁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뭐가 되어져. 드라이해져요. 영적으로 건조해주는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작업은 필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 강남의 역삼동의 모 교회 하나가, 그게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300억 이상을 사기를 쳤을 때, 그게 이제 2021년에 드러나고, 지금 이제 본격 드러나는 건데, 근데 그거요, 단순히 사기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가 나의 신앙을 결정줘요. 우리가 카톨릭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에 4월 11일인가 그때 무슬림하고 유대인 청년들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면 누구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강경 진압하고 막 하니까 지금 막 로켓 왔다 갔다 시리아에서 로켓 쏘고 레바논에 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성주 순례가시는 분들이 지금 환장할 일이, 거기는 이제 못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기 무슬림들이 왜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느냐? 알-아크사 사원에서. 알-아크사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1000배나 잘 된대요. 몇 배? 1000배. 그러니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서 거기 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구원받으려면 메카에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환상을 조장을 하면서, 환타제를 조장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어떤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되더라. 어떤 교회는 뭐가 된다더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식의. 그래야 뭔가 차별을 줘야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는 관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구로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 청년들 정말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투적으로 찬양하고 그 목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1시간, 2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었냐면 귀하긴 한데 그게 하나님과 기계적 관계로 만들어놔요. 하나님과 기계적 관계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불러 으쌰으쌰 의지적으로 그래 우리는 나의 신앙을 잘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거기도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의와 자기 공덕이 쌓여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나눠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계급이 생겨. 왜? 나는 그걸 해봤으니까 알아요. 내가 고3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드라이해지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해, 교회에서. 내가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 친구가 그때 추억에 대해서만 하는데.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 녀석이 나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지가 회장인데 저 요수에 있던 녀석이 순천에 와가지고 지 자리를 빼앗은 것 같은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중단을 시킨 거야. 중단한 거야. 중단하자고. 더 가면 이게 이상하게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에 내가 20대 때 같이 신앙생활하러 같이 그때 기도회에 있었던 그 신학대학 다니는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랑 같이 만났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때 그만두기 잘했다고. 내가 그랬죠. 나도 동감한다. 그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못할 게 없어요. 난 북한이라도 갈 사람이었어. 그때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내가 손만 대면 다 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해. 갑자기 하나님 환상을 비춰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 요즘에 뭐 박혁인가 뭔가 이 사기꾼 같은 그 젊은 애가 전도자라는 애가 뭐 저기 기도를 해주면 여기에 막 금가루가 있고 거기 사람들이 뭐 나 물어보고 싶어. 그 금가루가 쏟아지면 그게 뭔 도대체 그게 실제 일어난다 합시다.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그게 성령이 쌓이니 그 대단한 겁니까? 제가 더 갔으면 그거보다 그렇게 갔을 거라고 제가. 그때 중단 안 했으면 제가 지금 박혁이 나오기 전에 이미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나와가지고 구르고 있었을 거라고요. 현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현상이 묶여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막 위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면 맞아. 그 말 자체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상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설교자나 자기들의 어떤 스텝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돼야 돼. 저 옆에 교회처럼. 내가 사도가 돼야 돼.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13명이지. 사도 바울까지. 그래서 내가 사도 같은 존재가 돼서 내가 해야 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면 그들이 마치 한국 교회 내에서 초대형 교회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했던 가장 어이없던 말. 나는 제사장이니까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랬다고요.
아니, 주의 종이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물어보죠.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거야. 에?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아니, 사도 베드로, 아니,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이라 했는데, 그러면 만인 제사장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개신교 하면 안 돼요. 카톨릭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사장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책이 지금 어떤 책이냐면 내 하나님 너무 작다라는 책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하나님 안내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착각 속에 믿는 작은 하나님, 여기 제목만 딱 읽어보면 이거예요. 마음속에 경찰 같은 하나님, 부정적인 아버지 세상에 반영된 하나님,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험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절대적 완전을 강요하는 하나님, 안전한 도피처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대적 완전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까 구로의 그 교회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해놓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 그 자체, 인격적이신 하나님. 전 인격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인격이 잘 드러나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이랑 앞에 인내자비 양서 온절제 충성이라고 하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기에 이 3개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성품이 누구로부터 이게 맺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매를 맺으셨다고요.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거기에서. 그 중에 하나를 딱 하면 self control, 절제. 우리는 절제가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self control은 왜 중요하냐면 그 self control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에 균형을 맞춰줘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이 절제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절대화돼요.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강신무당, 새끼무당이 아니라 강신무당에게 가는 것처럼 신방을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해줘야 그래도 아멘 아멘 하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서 신방해주면 에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요.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말했잖아요. 신년 때,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더 오면 이제 안수기도를 다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늘 말해요. 내가 안수를 내주나 부목사님들이 안수해주나 똑같습니다. 제발 이제 좀 하십시오.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어요. 이 양 받아도 담임 목사님 받아야지. 기도만 해주는데 몇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 김효성 목사님이 처음에는 막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대요. 양심상. 근데 다 못할 거 알아. 그 다음부터 머리만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분강사들 한 짓 아니에요? 김효성 목사님 머리만 때리진 않고 기도는 해주는데 정말 양심상 앞에서 한 1분 기도했으면 2분은 한 10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괴감이 드신데 이럴 필요 있을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조정하고 늘 뒷받침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면 좋은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도깨비 같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아침에 어떤
내가 뭘 말해도 감히 내 말에 거역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만 해주는 하나님. 그게 자유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자유주의, 소위 말하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하나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를 강압하거나 누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때, 그럴 때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인생 책축과 막대기로 때리기 시도해요. 응?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 아주 저러밟지 않으세요. 주님은 심지어 주님이 심판할 때에도 남은 자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한국 교회가 상당수가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 도식이 잘못된 거야. 성경 공부로서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부시대 따로 있고, 성자시대 따로 있고, 성령시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의, 그 시대마다 같이 역사하셨어요. 두드러지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시대를 나누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마구마구 떼쓰면 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시점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의탁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동일시해요. 무슨 말이냐? 주일날 와서 교회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에 쓰고 주차장 봉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아니, 그는 형식과 의식, 그런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성령이 비추시고 은혜 가운데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고 영토로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안승호 목사가 로또를 사가지고 하나님 내 로또 보내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동안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아니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하나님 자기 정체 밝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호렙산 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을까?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정체를 밝히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I am that I am과 I am that I am과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는 헬라어로 표현됐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표현됐어요. 예흐에 나는 나야 물어봤거든요. 당신 하나님 누구라? 나는 나라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고대 원어일수록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세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는 나는 나야 라는 표현과 나는 나다라는 표현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강해요. 응?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하나님됨을 네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인지를 알 거야 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 하나님을 예배, 말씀 가운데, 예배 속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만나야 그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혹시 CTS, CBS 그런 데서 기도해 주는 그걸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공감해 주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우중 같아서 묻지 않아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견딜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 정도 기도 끝나야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나요. 그러면서 보수적이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성경 교리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상이 있으면 저거 성령 역사 아니야! 그 치부를 해버려요. 이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에지버디 대학에서 지금 그게 나타나니까, 축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이단이야! 그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게 이단이에요? 어떻게? 반대로 으쌰으쌰 막 은사주의자들은 에지버디 대학 별게 없네. 저게 뭐야? 왜? 막 거기에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막 그런 게 없거든요. 저번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같이 그 간증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같이 막 우러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기도도 있고. 아니, 저게 무슨 부흥이야? 그러면 그 은사주의자들, 특별히 피터 와그너부터 시작해서 거기 예전에 최한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 뭐합니까, 그들이? 짐골 목사 같은 사람들. 신디 제이콥스, 막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마치 막 성령을 받아들일 때 일부러 하나님이 보내서 갔잖아요. 거기까지. 그 집회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네가 보라고, 하나님 나한테 보라고 해줬으니까. 숨을 막 들이마시래. 뭔 짓을 하는가? 나는 안 따라했어요. 이게 뭐냐? 성령님이 내게 호흡할 때마다 성령 호흡이시니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거룩한 웃음이 웃으래. 예. 나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으래. 한번 보라 한번.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막 그게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진동을 하고 막 하고 막 누가 보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그 짓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자기 암시에 걸려가지고. 응?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뜨거운 성령 기름 부음이 자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뛰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은 상태로 막 나를 봤어요. 갑자기 성령께 내게 알게 하신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기도하는데요? 뭔 짓을 하고 있냐고.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현상을 추구하냐?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은 현상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께 우는데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그냥 뜨거운 기름 부음이 나를 잡아버리니까 뭔가 나를 끌어올리고 막 흔들어요.
좀 전에는 내가 흔들었다면 이번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반나절이 지났어요. 기도를 끝나고. 난 딱 10분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뭔 일인가 사람들이 2층 기도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지금 와서 나를 기도하는 건 막지는 못하고 와서 막 보고 있고. 그때 토요일인데. 학생의 예배 직전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안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시면서 알도록 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옛날에 여기 있는 그 피아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가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한다는 말을 막 듣고 내가 그랬는데 그분도 순복음 출신이니까 후케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여자 목사는 전형적인 은사주의자야. 그러니까 전형적 은사주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과 1대1로 막 대면하는 그런 존재처럼 만들어놨어요. 교인들에게.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그랬나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임재가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는 똑같아요.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 신격화 시켜요. 당신은 제우스고 당신은 포세이돈이고 막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분노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뭔 말이냐? 당신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주의자들에게 쫄 필요도 없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시점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기름 부음이 있을 수는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존재처럼 되니까 이단이 되고 그런 존재처럼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박형희처럼.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임스 베커 목사도 그 말을 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인격자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다 것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헨리 브리카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는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 어떤 집회 때나 요즘에는 집회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부흥회 때 경험하지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계시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로 말씀을 통해서 거의 95% 이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내적 감동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타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인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들려요. 왜?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 그럴 것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내가 바보가 된다라도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게 통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주 저편에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와 가까이 있다고 그냥 내가 하나씩 편하게 굴시는 분도 아니에요. 왜? 그분은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니까 동시에.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이고 내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시에 나와 교제 나누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잘난 이슬람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을지, 머릿속에 인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교제 나누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과 교제 나누는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문자주의자들은 문자의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잘못된 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려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려요.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놔버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뭐라 말아 그래요.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려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크하락 동행해야 돼요. 발맞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지도받고 말씀을 듣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조명 속에서 만나고 보게 되어져요. 주여, 주의 소문 듣고 놀랍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놀랍고 감격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주지주의, 지식적으로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편을 묵상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묵상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늘 기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사도 요한 너무 사랑하니까 사도 요한을 만났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꿈에라도 만나주세요. 라고 중생이 처음 한 다음에 중3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포근히 나를 뒤에서 안아주세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펑펑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때 안성이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과거의 추억의 근거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려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깹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마음이 상할 때든 힘들고 어려울 때든 기분이 좋을 때든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거울 보면서 혼자서 화장실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나예요. 어떡합니까? 내 혼자 독배우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 시점에는 주님 말씀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 데가 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뭘 왜 그렇게 걱정하니? 내가 할 일들을 봐. 또 사람인지라 또 걱정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